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볼수록 행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죠. 참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깨닫나 이제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4개의 사건, 4개의 인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이 4개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인간의 바벨탑. 이것이 4개의 사건인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벌써 우리가 이 4개의 사건 다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잊어버리십시오. 예,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4 사건이 있었으면 4 인물이 또 있잖아요. 4 인물은 뭐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예. 그런데 4 인물, 이 4 인물은요 특별히 아브라함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기사가 많습니다. 야곱도 많아요. 야곱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사건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짧은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삭 주목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기사에서 우리가 좀 놀라게 되는 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26장 한번 12절 한번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농사의 결실을 몇 배나 얻었습니까? 예,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결국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됐다는 말,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시대에 거의 재벌 수준이 됐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엄청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제 이러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인생, 그게 이삭이에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삭은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결실을 100배나 얻었대요. 그냥 흘러넘치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제가 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창세기 26장 한번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농사에서 그 결실을 100배나 얻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 해가 언제냐면 흉년의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결실이 100배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흉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 또 교회도 어렵다, 내 인생도 어렵다, 다들 흉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삭이 받은 복은 뭐냐 하면은 그냥 100원 모으고 그래서 200원 모아가지고 300원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10원 모으고 20원 모아가지고 30원 되는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복은요. 이삭의 복은요 자기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지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오늘 26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 26장 한번 1절, 2절, 6절을 한번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인생에 어려움이 또 왔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흉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만 흉년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면 무조건 안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흉년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이삭은 흉년을 맞아서, 아니, 흉년이 지금 든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땅을 떠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대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는 흉년에 주목해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의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흉년의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삭처럼 흉년의 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떠날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래. 애굽 내려가지 말래. 그냥 그 땅에 거주하래요. 그래서요, 이삭이 그 음성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흉년의 때라고 하나님 복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흉년의 때라도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문제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때나 있었고 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에 붙잡고 넘어질 게 아니고 문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 붙잡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흉년의 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태섭이라는 한국 유리 창업주가 계세요. 6.25가 터졌습니다. 아마 여기 6.25 때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6.25가 터졌으니까 그게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행에서 빌렸던 돈 갚아라 그러시는 거죠. 아니, 다 도망가고 안 갚아도 되는데 하나님 갚으라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은행에 가서 빚을 갚은 거죠. 그리고 나서 피난을 가서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도 있을 수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요, 흉년의 때일수록 더 기회가 많잖아요. 사업가는요, 벌써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야, 사업의 아이템들이 막 떠올라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 찾아간 거죠. 돈 빌려달라고. 아니, 당신을 뭐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분이요, 6.25가 터졌을 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빚 갚았던 증서 딱 보여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담보 없이 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때부터요, 제주도에서요, 사업을 하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죠. 흉년이에요. 6.25면 흉년입니다. 그런데 6.25 때 오히려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요,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난주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인도하셔서 1000km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으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만남은 천생연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20년간 자식을 안 주세요. 아니 40세 늦게 결혼했는데 20년간 안 주시니까 60세 자식을 얻은 거예요. 아니 왜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요새 이 이삭에게요 기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기도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에요. 저는 요새 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에는요 그냥 어려움이 있는 낙심부터 했어요.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해도 안 되는 걸요. 자꾸 내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요새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라요. 계속 기도하게 되거든요.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요, 전에는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저를 보게 돼요. 전에는요 목사지만은 너무나 쉽게 죄에 흔들렸어요. 죄를 못 이겼어요. 근데 왜 못 이겼을까?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죄 짓는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시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죄를 못 지켰어요.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마음이 속이 좁았구나. 너무 내 뜻을 앞세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강팍했습니다.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의 때요,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기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물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 그 뜻을 알려면은요 조금 기도해서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걸을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아마 이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삶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흉년이라도 안 떠났어요. 순종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이삭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흉년이 왔다고 흉년에 주목하지 마세요. 흉년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뜻과 달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너무나 이제 복을 받잖아요. 흉년이니까 다 어려워요. 근데 이삭만 너무 잘 되잖아요. 막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창성하고 왕성해서 정말 거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26장 한번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14절에 양과 소가 뭐를 이뤄요? 떼를 이루죠. 종은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면은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시기 질투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이 시기하고 나서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은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줬으면 좋겠다. 사람이요, 복을 받는 그러한 패턴이 세 가지라 그래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냥 몸부림치고 결국 복을 쟁취하는 인생이, 절대 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부림쳐서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복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복은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 우물을 메워버리거든요. 몇 번인 줄 아세요? 세보세요. 6번입니다. 6번이나 우물을 메워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떠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한 번도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야, 이 사람이 뭐야? 그렇게 블레셋이 두려워?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가야지. 아니, 배알이 그렇게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유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하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한번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무엇을 팠다고요? 골짜기를 팠습니다. 거기서 뭘 얻었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골짜기는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는 거예요. 계속 쫓아내니까, 계속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골짜기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골짜기에서도 샘이 터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 막다른 골목 이렇게 내려갈 데가 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요, 추석 명절 이웃 나눔을 했어요. 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동장님이요, 직원들 여러 명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는데 이번에는요, 같이 식사하자 그러시니까 식사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직원들하고 저희 사역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한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왔던, 저도
생각지 못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동장님, 여기 회원동 요새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지어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원동 인구가 늘었을 줄 알고, 아니, 동장님, 우리 회원동 인구 조금 늘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아니에요. 전에 회원동이 한 4,000명쯤 됐으면 지금은 3,300명 정도 됐대. 700명이 줄었대. 아니, 4,000명 있는 여러분 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동은 막 60만도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저쪽 쪽방촌 재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서 그런지 어쨌든 700명 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실은요,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은요, 회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원동이 목사님 제일 낙후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요, 지역 발전 기금이 나온대요. 근데 신청이 났대요. 이게 중구에서 서울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나오길래 해요? 그랬더니 한 100억쯤 나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원동은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주차장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오후에 중구의 행정지원과장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느닷없이 그냥 괌에 출장 가기 전에 전날 저녁에 그냥 문자로 그냥 찾아뵈면 안 될까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 이웃 나누면 하는데 그거 끝나고 잠깐 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이 와가지고 직원들 몇 명이나 같이 와서 문서 하나를 저한테 딱 디밀어 대는데, 왜 오셨어요? 문서를 디밀어 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중구청하고 교회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MOU를 맺자는 거예요. 근데 MOU가 뭔가 내용을 보니까 뻔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말로만 돕자 그러면 안 돕는다.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약을 맺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중구하고 교회하고 협약을 맺읍시다. 거기 이름 보니까 중구청장 이름 돼 있고 제 이름 돼 있어요. 사인만 하시면 된다.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마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내용은 만들면 되는 거고. 목사님, 중구가, 나라가 교회를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사인하고 요구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저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골짜기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고물로 갔어요? 더 이상 도망칠 데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흉년에 따라고 흉년에 주목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복도 못 받는 거예요. 흉년에 때릴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항상 내 뜻과 다르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이삭이 6번이나 우물을 막았는데 그냥 떠나요. 양보하고 떠나요. 이 사람은 뭐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삭이 6번이나 우물을 막았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멱살 한 번도 잡지 않고 그냥 떠났나?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약하기 때문에요? 힘이 없으니까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떠난 이유가 있어요. 양보하고 떠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우물을 팠어도, 여기를 막았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은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 또 인도하신다. 여기만 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 자리를 옮겨도 하나님은 내 인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예비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딱 통 크게 주고요, 떠난 거예요. 당시에 물이 없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주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졌다고 막 분하고, 그렇게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여러분 편협하게 옹졸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어주고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에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도 아주 올곧게 자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참 너무 귀했어요. 청년부가 부흥하면서요, 새로운 자매들이 막 들어오면서 귀한 예쁜 자매랑 사귀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요, 여주 가면은요, 여주보 있어요. 그리고요, 그 실력사 있거든요. 거기 옆에 보면은 다 강을 끼고요, 멋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다 불러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아이를 축복했어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뤄라. 멋진 가정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가지고요, 제 자비로 밥을 사주면서요, 그래, 좋은 가정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일신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일신교회 와서 들려지는 마음 아픈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 깨졌냐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 그 애가요, 목사님,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뜻을 안 굽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요, 숨 막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강해졌어요. 근데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뜻을 꺾지 않아요. 좀 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지 못해요. 이겨야만 내가 살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어줘도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고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지난 9월 9일에 이게 불교 얘기거든요. 예. 저기 앙산에 가면 통도사가라가 있죠. 자장함에 그 시주함에 200만 원과 편지 하나가 이렇게 있었대잖아요.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내용인즉슨 그거래잖아요. 제가 27년 전에 이 시주함에서 3만 원 훔친 아이입니다. 그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 아이가 시주함에 3만 원 훔쳤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훔칠 수 있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훔치러 온 거예요. 근데 스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요, 스님이요, 이 아이의 어깨를 딱 잡으시더니요, 아무 말씀도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날 이 아이는 경찰서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이 도둑놈, 그렇지 않아도 여지껏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데 네가 다 한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대. 오히려요, 스님이요, 이 아이를요, 눈앞까지 바라다 줬대. 이 아이는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남의 것을 그렇게 훔치지 않았대요. 근데 왜 200만 원을 여기다 넣어놨냐?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써졌던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내가 여기 200만 원을 놓고 갑니다. 근데 거기 그 댓글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댓글 달리잖아요. 댓글이 쫙 달리는 댓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 스님의 넓은 마음이 한 아이를 살렸군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스님도요, 넓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싸워야지만이, 꼭 지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삭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삭이 복을 받았든지요,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죠?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고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선한 일만 행했대요. 아니, 우물을 6번이나 막아놓고 협박하고 떠나라 그래놓고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아니, 우리는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서로 해하지 않기로 우리 계약을 맺자. 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까. 괜히 너 건드렸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 아니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이삭의 마음에서 묻어두던 상처가요, 갑자기 막 폭발할 것 같았겠죠. 아니, 6번이나 우물 메우고 떠나라 그러놓고, 아니, 선한 일만 했다고요? 좋은 일만 했다고요?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우리 같으면요, 멱살 잡고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6장 한번 3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한 행동은요, 화풀이 한 게 아닙니다. 말은 바로 하지, 여러분 그렇게 쓴소리 한 게 아닙니다. 그 말 공중해달라. 우리 서로 해하지 않기로 이제 공중해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내 마음을 닮았다. 너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만 하냐?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이 흉년이잖아요. 흉년이니까 마음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도 잘 용납을 못하고요,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부딪히고 금방 그냥 화풀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의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일수록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흉년의 때일수록 기회는 더 많아요. 근데 문제에 주목하니까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바로 그 날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 32절에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을 축복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종들이 막 이삭에게 와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종들의 감격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은 맨날 저렇게 죽으만 살고 양보하고 살고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물은요, 보통 우물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을 세바라고 그랬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6번째 우물을 막았어요. 근데 7번째 하나님이 우물을 주신 거예요. 7이 뭡니까? 완전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흉년을 만났다고 흉년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어요. 그 음성이 있어요. 음성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입사 시간으로 부족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세요. 그리고요,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요, 통 크게 주세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